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으며 부흥이 되었는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핍박이 일어났고 복음이 사마리아로 확장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고 그리고 나에게서 갇히지 아니하고 그 복음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부흥은 부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낳게 되어지죠. 교회는 두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델, 안디옥 교회의 모델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델은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 이 복음은 민족과 국가와 문화의 벽을 뛰어넘어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2절에 보면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죠.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가 선교하기 전까지는 교회가 아니며 단체에 불과한 것이며 친목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교의 울타리를 점점 넓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비로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120명의 사람들이 주 우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12사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뿐 아니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첫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즉 지금의 사이프러스에서 온 유대인 레위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위화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부자였고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헌신을 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매우 인격적으로 포용력이 있고 그리고 포근한 그런 수용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둘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오죠.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개종자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싫어했지만 그 가운데도 특히 이 흑인들을 매우 경멸하였습니다. 저주받은 부류의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런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인종적인 차별의 벽을 뛰어넘어서 그가 교회 지도자로서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사람이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시몬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는데 이름으로 볼 때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입니다. 이런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가 도망친 노예이든지 자유를 얻은 노예일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헤로데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과 함께 젖을 같이 나눠 먹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한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되어서 오늘 일꾼으로 쓰여지고 있죠. 다섯 번째는 한때 교회를 격렬하게 핍박했던 사울이었던 바울입니다. 그는 핍박의 길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개종한 사람이었고 그는 지성적이고 날카롭고 엄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일 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 가장 빛나는 그는 선교사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수준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단일성에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때로 특수한 교회들이 있죠. 연예인들끼리 모여 있다든지 또 스포츠 선수들 혹은 이 장애를 가진 분들 아니면 다문화 배경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것보다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한 힘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까요? 국가도 단일 민족보다는 다민족이 힘이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 되어서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들이 강대국이 됩니다. 이 단일 민족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면에서는 단일 민족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모든 걸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연합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두 가지 일을 했죠. 선지자의 일과 교사의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1세기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은사주의든지 아니면 신비주의로 흘러가기 쉬운 그런 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리고 교사들을 세워서 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십시오. 배우기 싫다면 누군가를 가르치십시오. 특별히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새로운 샘물을 갖는 신앙의 역동성을 갖게 하는 길입니다. 특히 이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매달리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죠. 이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성령 안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간절한 마음의 표시로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경이요. 예배가 바로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그 섬김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는 극장이나 강연장이 결코 아닙니다. 보고 듣고 즐기고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호텔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총살 필요가 없습니다. 밥 지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그곳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호텔이 아니고 마켓도 아니고 교회는 바로 집인 것입니다. 하나 되어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가 가진 그 역동성이 바로 선교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2절에 따로 세우라고 말하죠. 오래도록 준비한 사람을, 헌신된 사람을 교회에서 찾아내서 교회가 그들을 후원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공동 목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자, 선교사로 나아갈 때에 교회가 누구를 선교사로 내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가장 중요한 두 지도자가 바로 선교사로 나간 겁니다. 아무데도 쓸데없으니까 불필요하니까 집에 두어봤자 귀찮으니까 내보내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분, 소중한 분, 그런 분을 일꾼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고 흔히 말하는 보내는 몸 샌딩 바디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몸으로서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